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7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 올려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은혜로운 새날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죄와 악을 범할 때에도 우리의 죄짐을 맡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38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의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이 다 탈취를 당하며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쟁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89편이 이제 한동안 이제 끝나고 다른 성경을 보게 됩니다. 시편 89편의 이 앞부분이지요. 19절 37절에 나오는 것은 이 언약은요, 사실 커비넌트라는 의미 가운데 양자 간에 상호 간의 신실함으로 지켜야 언약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언약을 하시고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언약의 상대자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지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언약이 깨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언약 백성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가 거두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경고케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대로 이어지겠다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들이 불순종을 행함으로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다윗 왕조가 종말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미워했다. 이 미워했다라는 것은 거의 포기할 정도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가 땅에 던져지고 백성들에게, 이방 백성들에게, 이방 나라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다윗 성전은 파괴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38절에서 45절까지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언약을 미워하십니다. 관을 땅에 던지셔 욕받게 하셨습니다. 울타리를 파괴하셨습니다. 요새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자들이, 백성들이 탈취를 당하고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칼날은 둔하게 하시고 전쟁에 나가서 더 이상 이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셨다는 것은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지 않으니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시피 한 것이고, 언약을 지키지 못함의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그것이 징계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왕위를 땅에 엎으셨고 그들의 용맹한 날들을 짧게 하시고 유다 나라를 수치로 덮으셨는데 42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셨다라는,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언약 백성인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위기를 맞고
결국은 징계와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배방 안 하고 우상을 섬긴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채찍과 막대기로 징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으로 참 이 언약과 약속에는 양면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대로 잘 순종하고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한 진노와 징계와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 백성이요, 신약과 구약을로 거듭난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또 교회 가족들과도 함께한 이 언약들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내가 언약한 대로 지키지 않을 때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은혜가 떨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뭔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수치와 모욕, 이런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없는 듯한 그때에 찾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언약 관계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충실하지 못해서 내가 그런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은혜의 삶,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겸손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 징계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잘 지키고 순종할 때에 은혜와 복을 누리는데 그것을 순종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떠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서 징계와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보다도 이방인들, 이방 신들을 쫓아가서 망하게 된 것이지요. 언약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면 결국 자신이, 나라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다윗 왕의 시대를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유다도 죄악과 반역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영광을 그냥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택하신 언약 백성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라도,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언약의 책임과 의무,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서 언약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라가 망하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다, 언약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함을 붙들고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현실이 언약과는
약속과는 다르지만은 그 다른 현실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징계와 진노와 심판, 그것은 환난이지요. 그 터널을 통과하고자 할 때는 그저 가만히 있지 말고 오늘 시인처럼 모든 상황을 현실과 언약이 참 다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다윗 왕조의 이 마지막 최후 순간의 모습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있질 않습니까? 하긴 오늘 46절에부터 말하면은 하나님이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불붙듯 진노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짧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성실함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에 있던 그 인자하심, 사랑과 긍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더욱이 말하는 것은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가 받는 비방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정말 징계,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유한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은 허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런 존재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과연 어디 있고 그것이 지켜지고 있는지 반문할 정도입니다. 오늘 50절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들에게 받는 비방과 조롱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이 내 품에 가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인이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대적들에게 비방받고 핍박을 받고 멸망의 순간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행동을 잘못한 것이로 때문에 비방받고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못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인정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비방받고 조롱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기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절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징계 가운데 은혜가 떨어지고 신앙생활이 침체되었을 때에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로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진노 중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영적 침체에 낙망하는 가운데 붙들어야 할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이 가장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백성들을 향한 원수들의 비방, 그것을 우리가 받고 어렵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 왕을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언약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겪는 고통과 징계와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노받고 징계받고 심판받는 때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금 언약의 관계에서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회복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삶을 영원히 지켜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절망과 영적 침체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언약을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살아드리십시다. 불순종으로 인해 언약의 위기가 또 진노와 징계와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더욱 의지할 분은 오직 언약에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먼저 주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진노와 징계와 어려움을 당한 것을 깨닫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약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제멋대로 해석하고 제멋대로 생각했던 일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불순종과 완고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비방과 구설수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